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좀 가을이 온 것 같죠? 네. 특별히 2022년 이번 가을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본질적인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가을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이 과연 잘 살아온 건가? 또 내가 힘쓰고 노력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또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설교를 당분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내 인생의 방향은 과연 바른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지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그런 삶을 내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이런 고민과 성찰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인생을 막 살다 보면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이게 뭐지?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내 인생이 망가져 있는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 모두가 다 그런 걸 마주하면 모두가 다 당황하고 당혹스럽게 되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경제가 다 완전히 파탄이 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족 모두가 다 상처만 남긴 채 그냥 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힘들 때마다 한 잔 한 잔 하고 뭐 어려울 때마다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무슨 게임 중독, 무슨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뭘 내 인생을 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멘탈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 이들이 마주한 삶은 그야말로 끝장, 막장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막장 인생이다. 끝장 인생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요. 이 정도로 심각해진 사람만이 끝장이냐는 거예요.
막장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끝장, 막장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끝장, 막장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죠. 종말. 지금 우리는 이 종말과 전혀 상관없는 처지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종말을 살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둘째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종말이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종착지가, 최종 종착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모든 인생은 종말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나,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나 나나 종말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종말을 평상시에 무시하고 살다가 소위 인생 막장이라는 데 이르러서 그때 가서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후회스러운, 이런 당황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항상 종말 상황에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인식을 좀 가져야 돼요. 아유, 오늘 참 내일 아침에 또 당연히 하루가 오겠지. 이번 여름이 지나가면 또 가을이 당연히 오고. 맞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긴장합시다. 긴장해야 돼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지, 그것을 좀 고민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빨리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좀 하면서 살까, 그거에만 골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방향이 아닌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니었잖아. 내 인생 전체가 다 사라졌는데 그때 가서야 이 방향이 잘못됐네,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 방향을 딱 얘기하죠. 한마디로.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를 믿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자식을 똑똑하게 잘 키웠어도요, 예수 믿지 않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도 그 인생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서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막장에 이른 사람들도요, 우선 당장 급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막장에서 빠져나오냐, 이게 아니에요. 우선 급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당장 막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급해요. 요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에다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삶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요, 그 삶에서 빠져나올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 방향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방향, 구원의 방향에 걸맞는 삶,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1장 3절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놨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죠. 믿음으로.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 그리고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고요. 사랑은 사람들 간에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로 나타나는 거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지에 대해서 쫙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첫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뭐냐? 평상시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매사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판단해서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이 선택, 이게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둘째,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이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랑이 뭐냐? 사랑의 수고가 뭐냐? 먼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리더십들 있잖아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또 세대선교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쌈박질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뒤에서 서로 씹지 말고, 화목을 추구하라는 화목.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격려, 낙담해 있으면 이렇게 용기를 좀 붙들어주고, 또 흔들리고 있으면 붙들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잘 참으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 직분, 사역 이런 거 맡아서 몇 년 하다 보면 힘들잖아. 특히 우리 가정교회 그 가장님들, 그 가원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입 달렸다고 할 소리 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에 마음 상처 받아가지고 몇 년 하다 보면 이 속이 그냥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한두 명씩 나올 텐데. 여러분 이해해요, 그 마음. 왜? 나도 이 목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 성도들이 너무 속 속여. 이거 너무 내 속을 몰라줘. 자꾸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이렇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대갚지 말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를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끝까지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네, 수고해야 돼요. 수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싫어지잖아요. 이제는 좀 지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생각은 찾아올 수는 있는데 그때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내가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인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화돼 가는구나.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받을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화와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 또 어떤 교회적으로 받는 어떤 환난과 핍박, 그것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재림 이후에 받을 상의 영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인생의 방향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집을 사야 되고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출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죠.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이 세상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려고 그러고 교회 사역에만 매달려서 살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오해하죠. 거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출세하고 자녀 키우고 사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최대한 악한 방법은 멀리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라도 많이 가르쳐서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행사하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 가득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족을 할 줄 알잖아.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그래도 기쁨으로 견딜 줄 알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거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는 거고, 다양한 인생의 레벨로 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다양함을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성과 삶의 방법만큼은 결코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향,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요. 즉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인생의 방향,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큰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정말의 긴장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 막장에 직면하면 그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꾸준하게 하고요. 건강관리, 다이어트를 해도 꾸준하게 하고요. 돈을 벌어도 꾸준하게 벌고요. 매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생에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꾸준하게 못해요.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꾸준하게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해요? 꾸준하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교회도 뭐 한 달 방학했다, 한 1년 출석했다, 또 한 1년 결석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방학하고 수시로 개학하고. 예수 믿고 살기로 한번 작정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힘들잖아요. 교우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해야 우리는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소그룹 모임. 그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막 때로는 잔소리도 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은 시들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지죠.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많은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분들은 문제죠. 왜? 얼마 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2020년 통계인데 전 세계의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까지 포함한, 여기를 이제 기독교라고 했을 때 포함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33%, 그러니까 2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구별이 돼요. 21억. 근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넓게 잡아서 아주 많이 잡아서 3분의 1.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바로는요. 세계 인구의 한 10% 내외 정도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70%는 아예 방향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10%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10명 중에 1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봐도요. 죽을 때쯤에 돌아가실 때쯤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돌아가신 비율이 그게 많지 않아요. 권사님까지 했는데도 돌아가실 때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은 이렇게 교회 나오시니까 주일이라도 교회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그러면 교회 못 나오거든요. 교회 못 나오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치매라도 걸리면은 자기 정신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파도처럼 우리 삶을 때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서 서로 붙들면서 같이 가야 우리는 끝까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항상 같이 가정교회라든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